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8장 9절 한 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자승자박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을 줄로 묶는다라는 뜻으로 자기 꾀에 넘어간다 또는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판다, 대략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표현 자승자박 또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 압살롬에게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압살롬은 자기 꾀에 자기가 스스로 넘어간 그러한 인물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은 신발조차 신지 못할 정도로 급하게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여전히 압살롬을 향하여 분노하고 그의 마음이 여전히 힘들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자신을 배반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힘을 다하여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충성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자신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섬김의 마음이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대적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의 일생 동안 수고하고 그의 일생 동안 헌신했던 것들이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이 된 듯합니다. 배신당한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을 위로할 사람을 남겨두셨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고 끝까지 다윗 편에 섰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민족들입니다. 17장 27절에 보시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이들의 섬김으로 다윗은 어느 정도 힘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적으로 정비하는데 여기에서 또다시 이방인들의 역할이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아가리라. 요압과 요압의 동생 아비새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들은 다윗이 가장 힘들 때에 가장 어려웠을 때부터 함께했던 말 그대로 전우이고 더불어서 다윗의 친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드 사람 이때에게 군대를 맡겼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다윗은 이방인인 가드 사람 이때를 신뢰하고 믿었던 겁니다. 근데 이방인이 이렇게 믿는 것과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6절에 나옵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웠다.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백성이 이스라엘을 쳤다.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윗의 대적을 이스라엘,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과 전쟁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다윗의 고향인 유다 백성들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을 대적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인 다윗은 이방 민족을 공격하고 굴복시키고 전쟁에 승리를 이끌었는데 그 이방 백성들은 다윗에게 충성하고 다윗에게 신실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전쟁하고 계십니다. 8절에 보시면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이 직접 압살롬의 군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방인에 속해 있는 다윗 편에 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직접 공격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시는가? 하나님이 누구 손을 붙들고 있는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압살롬에게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9절에 보시면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여러분, 이 구절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는가, 하나님이 압살롬을 어떻게 심판했는가입니다.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도망가는 가운데 그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렸습니다. 여기 걸리다라는 말은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완전히 강하게 밀착하다, 강하게 붙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주목할 것은 왜 압살롬의 머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가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왜 압살롬의 머리를 징계하신 겁니까? 25절 26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방법이 뭐냐면 그의 머리입니다. 머리의 아름다움, 머리의 영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던 압살롬의 머리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겁니다. 자기 무덤에 자기가 판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시편 35편에 보면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고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압살롬 같은 마음, 압살롬 같은 간사함, 압살롬 같은 거짓이 없는지 되돌아보고 우리가 팠던 것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정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해야 됩니다. 나다네엘처럼 이스라엘에 이만큼 순전한 자가 없었더라, 정결한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과 영혼을 살리는 그 자리에서는 귀한 하나님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악인들이 사람을 잡으려고 우물도 파고 웅덩이도 파고 그물도 놓지만 결국 그들이 판 웅덩이에 그들이 빠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눈동자같이 이렇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반대로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러한 모습들과 그러한 간사함이 없는지 되돌아보고 우리 안에 날마다 정결한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온 하나님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이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
주